호세아 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행을 저지른 내 아내를 되찾아오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할지라도 나 주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남자와 연애하여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주고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 그런 다음 내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나와 더불어 많은 날들을 함께 살아가야 하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른 사내들과 어울려 그들을 따라다니거나 또한 그들과 간음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삼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참고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돌기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겠고 또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떨며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 그분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4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그 땅에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뿐이다. 그 땅의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피해 보복이 그칠 새가 없다. 그러므로 그 땅이 통곡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시들어가고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다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로 인해 너희는 서로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라. 보라, 이 같은 일을 두고서 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각자 남의 탓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비를 가리는 자들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낮에는 제사장들이 넘어지겠고 밤에는 너희 제사장들처럼 예언자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저버렸으니 나도 역시 너희를 거부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더욱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내게 바치는 속죄 제물을 더욱 많이 받아먹을 요량으로 내 백성이 더욱 많은 죄악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죄 짓기는 매 한 가지다. 장차 내가 그들의 행실에 따라 벌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고 그들이 아무리 번성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자행하여도 결코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 그것들과 음행함으로써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내 백성이 우상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정신이 팔려버렸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가리지 않고 술이란 술은 다 좋아하면서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 내 백성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물어보고 점치는 막대기가 그 물음에 응답한다. 이처럼 그들이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일삼는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되 산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언덕 위에서 향을 피워 올린다. 또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우상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향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저지른다. 그런데 보라, 너희 이스라엘 땅의 남자들도 이방 신전의 청녀들과 놀아나면서 그들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기며 창녀짓을 한다 하여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만 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릇 깨닫지 못하는 백성, 곧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 우상들을 섬겨 음행을 저지를지라도 유다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오 유다여, 너희는 길갈로 올라가지 말고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보라,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와 같이 완강하게 제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 나 주가 어떻게 순한 어린 양들을 넓은 풀밭에서 먹이듯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제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어 놀아나고 있으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멀리 하여라. 그들은 취하도록 한바탕 실컷 마시고 난 다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른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예사로 행한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리니 정녕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5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위에서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서 백성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고 다볼 산에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 되었다. 자들이 살인하는 죄까지 일삼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 모두를 징벌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는 에브라임의 덱에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에브라임아, 너는 음행으로 몸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아, 너도 음행으로 타락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고 유다도 그들처럼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주를 찾아 나서겠지만 주를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음란하게 행동함으로써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제 초하룻날 절기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도리어 그들과 그들의 유산을 다 집어 삼킬 것이다. 너희는 기브아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전쟁의 호각을 불어라. 그리고 베다웬에서 전쟁의 경보를 알리면서 크게 외치기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추격한다 하여라. 형벌의 그날에 에브라임은 파괴되고 짓밟혀 황무지가 될 것이니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여 그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홍수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평소에 도움을 구하러 우상에게 나아가기를 좋아하더니 마침내 심판을 받아 억압당하고 짓밟힐 것이다. 그날에 나 주는 에브라임을 좀먹게 하고 유다 백성을 썩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알아차리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게 될 때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가서 그 나라의 대왕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희의 병을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처럼 달려들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처럼 더욱 사납게 달려들어 곧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물어뜯고 끌고 갈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까지 줄곧 기다리겠다. 그러는 중에 그들에게 환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나를 애타게 찾을 것이다. 6장. 그때에 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오라.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비록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아물게 해주실 것이고 비록 주께서 우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셨지만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이틀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도로 살리실 것이고 사흘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회복되어 그분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한결같고 확실한 것이니 진실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비처럼 곧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쳐서 멸망을 선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쳐서 죽였으니 너희에 대한 나의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너희는 옛적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너희 땅 도처에서 나를 배반하였다. 보라, 길앗은 악한 자들이 들끓는 성읍이다. 성읍 곳곳마다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인을 저지르며 온갖 죄를 일삼고 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내가 참으로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았다. 그 땅에서 에브라임은 음란한 짓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자기 몸을 완전히 더럽혔다.
유다야, 내가 죄악에 사로잡힌 내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그들을 징계할 때에 너도 역시 내가 뿌린 죄악에 대하여 징계의 추수를 거둘 일이 작정되었다. 아멘. 신약전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 그대 디모데는 하루속히 내가 있는 이곳 로마로 와 주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한 사람만이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기로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또한 그대가 내게로 오는 길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책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에 쓴 책은 잊지 말고 꼭 가져오십시오. 굴이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주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 사람을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처음으로 재판관 앞에 끌려 나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셔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정녕 주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그분의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이곳 네게로 오도록 하십시오.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를 비롯하여 이곳의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께서 그대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고 또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해진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제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것은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가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그곳의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로 세울 자들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한 사람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다 믿음을 가져서 방탕하다거나 혹은 부모에게 대든다든지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이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아니하며 참을성 없이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감독은 손님을 잘 접대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신중하여 분별력이 있고 의로우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알고 가르침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독이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헛된 말을 즐겨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구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출신의 한 예언자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과 같고 자신들의 배만 채울 줄 아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고 특히 유대인들의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실제 자신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어서 어떤 선한 일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장 그대는 오직 올바른 교훈에 부합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행실이 공손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녀들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또 분별력 있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그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대의 자신이 모든 일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르칠 때에는 순수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춰야 하고 비난받거나 책잡힐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우리를 비난할 거리가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종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자신들이 온전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훈하여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나아가 복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을 종종 격려하고 때로는 엄히 책망도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3장 그대는 신도들을 깨우쳐 다스리는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남을 헐뜯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참된 겸손을 나타내 보이도록 가르치십시오. 또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미혹을 받아 속았고 온갖 육체의 정욕과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의 미움을 받았으며 또 남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확신을 갖고 이런 교훈들을 힘있게 주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녕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모없는 족보 이야기는 피하십시오. 또 율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헛될 뿐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는 한두 번 타이르거나 경고한 후에 과감하게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곁길로 빠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의 디도는 속히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와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내게로 보낼 때 그들이 길을 떠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 없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